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오늘도 성전에 올라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갖고 있는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생활 수칙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그 회사의 특성에 맞는 수칙을 지켜야지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은 학교에서 정한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여러 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또 그런 단체에서 정한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 소속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사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도라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수칙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또 어떤 일이 유지되어지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신앙생활의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본분을 다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자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누려야 할 특권을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수칙을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이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수칙을 지키지 않아 멸망에 이른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이고요, 둘째는 발람이고, 셋째는 고라입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렀을까? 그리고 또 이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시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육체의 본성에 충실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본성.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멸망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마다 갖고 있는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본성은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인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라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들은 악하고 타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을 때 나타나는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말씀해 주셨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가인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서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 가인을 낳고 아담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아담은 에덴에서의 삶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삶이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유일하게 천국 같은 삶과 지옥 같은 삶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경험한 이 아담이 사랑스러운 아들 가인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가인에게만큼만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많은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교육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가인.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가인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성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말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양을 잡아서 정성을 다해 피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터인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농사를 지어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말았지요.
반면에 아담에겐 아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아벨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무슨 뜻이에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지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인처럼 그 본성상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 가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가인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항상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항상 자기 이성적 논리가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두 경우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자기 경험을 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의 기도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 때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신앙의 초보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가인의 길로 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서도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봉사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수칙을 정해놓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가인의 길로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신앙생활의 수칙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까? 내 경험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성적 논리가 되어야 됩니까? 이 신앙생활의 수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수칙이 되어져야 하고, 수칙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수칙을 정해놓고 오늘도 성전에 올라오고 오늘도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라도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 수칙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칙대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여라도 돌아보시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바르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발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점술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였지요. 출애굽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발락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과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을 모아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 예물과 함께 발람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요. 발락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제발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부탁을 받습니다. 더 많은 재물이 중요해요. 이때 발람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금과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라면 고민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요. 그런데 발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발람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발람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가는 길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버티고 서 있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진행할 수 없어서 머뭇거리자 이 발락이 나귀를 3차례씩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도 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영이 막고 있으니. 이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뭐길래 나를 3차례씩이나 때리치십니까?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왜 나를 내리치십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이 말을 발람이 듣자마자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종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간섭을 한 거지요. 결국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간섭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발람이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회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더 좋아했기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발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룰 때에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물질의 복이 얼마나 큰 요소로 작용을 합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수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칙을 정해놓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은요, 물질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생활 수칙을 정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우선이 되는
생활 수칙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물질 사이의 선택의 순간이 오면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볼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셔요. 때로는 똑같은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생활 수칙을 정하시되, 내가 하나님과 물질 사이의 선택의 순간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리라 수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라의 패역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의 패역의 길이래요.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대적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왜 당신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라의 대적, 이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 긴 여정이 있는데,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긴 여정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모세를 대적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대하여 진노하시면서 그에게 문둥병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고라와 다단과 온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땅을 갈라서 이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까지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패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라의 패역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성상 그래요. 본성상.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을 주신 적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종을 거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느냐?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까?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기적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친 거지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본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TV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교회 관련 뉴스를 보면은요, 전부 다 교회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오름 속에 빠져서 마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 하는 수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고넬료의 모습, 다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의 종의 권면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 하는 수칙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여러분, 가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발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좋아했습니다. 고라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들이 사람의 본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앙생활의 수칙을 정해놓고 살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 무조건 영의 일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이 기도하고 권면하는 바라면 그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수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수칙을 정해놓고 그 수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